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을 해야 마음이 만족이 될까입니다. 무엇 할 때 마음이 기쁘고 만족스러우세요? 많은 남성분들 골프를 좋아하시는데 골프를 치면 그렇게 행복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골프 채를 잡아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필드 나가기 전날 이렇게 설레이고 평생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데 그날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방을 싸고 5시에 내려와도 그렇게 설레인다고 해요. 어느 원로 목사님이 재임 기간에는 골프를 치지 않으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골프를 배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 골프를 치시다가 후임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하셨대요. 자네는 절대 골프를 배우지 말라고. 그래서 왜요? 라고 질문하니까 내가 쳐보니까 너무 재밌다고. 너 이거 배우면 목회 망친다고. 골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요만한 구멍에다가 이렇게 막 재고 그 뼈약배 밑에서 생고생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아주 매료를 느끼는 거 보면 참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아마 뭐니 해도 사람의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주는 최상위를 뽑으라고 한다면 돈일 거예요. 돈을 버는 재미. 물론 돈은 우리의 삶에 정말 유용하지요. 뭔가를 하려 해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특별히 요즘처럼 누릴 게 많은 시대에 돈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좋은 시대를 만나서 좀 더 누리고 싶은데 이미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 누리는 게 아쉬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처럼 돈은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꿈이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게 꿈이 됐어요. 아이들한테 꿈이 뭐냐고 질문을 하면 많은 아이들이 대박 부자 돼서 몇십억 벌어서 주식을 투자해서 돈 많이 버는 것, 이런 이야기를 그냥 술술 해요. 우리 어릴 때는 대통령이요, 과학자요, 이런 식의 좀 의미 있는 꿈을 이야기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워낙 미디어, 매스컴 또 유명 연예인들이 다 이 돈,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돈으로 어떻게 유용하게 쓸지, 이러한 황금 만능주의, 물신 숭배, 이러한 것이 온 나라에 가득하니까 어린 아이들도 그 돈 맛을 벌써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좀 씁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돈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정말 돈이 우리의 인생을 만족시킬까?
이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죠. 오늘 읽은 본문에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읽으신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10절부터 다시 좀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돈이 결국 본인의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그 사람도 많은 풍요가 주어져도 그게 만족시켜주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100억이 주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억이면 평생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저리 이 은행에 넣어도 한 달에 거의 1,000여만 원 이상의 이자를 받고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돈이 생기면 어떠실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시죠? 와, 아마 사고 싶은 거 살 겁니다. 집이 좁은 분들은 넓은 집을 사시고, 가구가 낡은 분들은 가구를 싹 바꾸고, 남자들은 차를 바꾸고, 또 여성들은 명품 백을 사고, 비싼 옷을 구입하고, 또 가고 싶은 곳에 또 여행을 가고, 아마 몇 달은 막 정신없이 그 돈에 파묻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지낼 거예요. 그럼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어떤 욕구가 풀리니까.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우리의 욕구는 처음에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 시시해집니다. 다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봤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기쁘지 않네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그러면 내가 가진 곳으로 무슨 투자를 할까? 어떤 사업을 할까? 하고 보면 100억을 가져도 모지라는 게 90%예요. 그렇잖아요. 조금 큰 땅, 좀 큰 건물, 좀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 100억도 큰 단위 아래서는요,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쉬움이 드는 겁니다. 조금 더 가졌으면, 이만큼 더 있었으면 내가 원하는 이거를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또다시 그거를 늘리지? 이 패턴이 평생 가는 패턴이에요. 안 채워진다라는 거죠. 11절은 또 재밌는 말씀인데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자, 재산이 많아지면 어쨌든 스케일이 커지죠. 사람들도 많아지고 건물도 커지고 통장에 동그라미가 더 많아지고. 근데 오늘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뭐가 좋냐? 눈으로 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 크네. 와, 이 통장에 돈이 이렇게 많네. 눈으로 보는 것이 만족스럽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막상 많은 것만큼 그만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이 100억이 있다고 하루에 100끼를 드시겠습니까? 또 고급스러운 음식을 몇 끼마다 한 끼에 2천만 원짜리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은들 그게 몇 끼마다 황홀하겠습니까? 배고플 때는 김치 한 쪼가리도 맛있어요. 배부를 때는 이 1,000만 원짜리 음식도 그렇게 입맛이 있지 않잖아요. 또 집을 한 200평짜리 얻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200평에 내 손과 발과 머리를 다 뻗치고 이렇게 200평을 다 누리고 자나요? 고작 자는 나의 그 침대는 고작 2-3평밖에 안 돼요. 비싼 침대라 할지라도 잠들면 그거는 나에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2평, 3평이 나의 잠자리고, 그냥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에 2끼, 3끼, 요즘은 적게 먹어야 또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만큼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라 뭐가 좋냐? 눈으로 보기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장 하나 어서 구입해서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막 치세요. 위에다가 하나님 송금해놓고 막 100억 써놓고 이거 내 거다. 눈으로 보기 좋으면 좋은 거예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공평하신 것 같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 어쨌든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면 이제 햇볕을 쐬니까 그때 뇌에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수면에 관련된 호르몬이 그때 생성이 된대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분들은 반드시 하루에 20-30분 햇볕을 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요즘 해외에 다닐 기회가 많은데 이 수면 조절을 위해서 일부러 낮에 한 30분 햇볕을 쐬요. 그러면 빨리 이제 이 낮과 밤 시차가 적응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노동하는 분들은 자연적으로 햇볕을 쐬니까 잠도 잘 오고, 또 열심히 일해서 배고프니까 라면 하나를 먹어도 뭐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김치 한 쪼가리라도 막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냥 입에 그냥 쫙쫙 당기고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별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생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늘 번뇌가 많고 뭐 햇볕이 별로 안 쐬니까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수면제를 찾고, 또 생각해 보면은 눈으로 보기 좋은 반면 또 다 걱정거리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부자가 꼭 좋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게 꼭 나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또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면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전도자가 인생의 큰 폐단 하나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4절 그리고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13절에 보니까 많은 재물을 가진 자가 그 재물이 결국 플러스가 된 게 아니라 인생에 해가 된 거예요. 왜 해가 됐냐? 갑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IMF가 터졌던지 리만 브라더스 금융위기가 생겨서 갑자기 쌓아던 그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되리라. 속이 부글부글 평생 끄르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가졌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 마음속에 울분과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후반전을 지내는 인생의 폐단을 본 거예요. 재산이 정말 인생에게 복인가? 그렇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이것은 모든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리니 수고하고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 그 어느 것도 이런 한 푼도 땅 한 평도 결국 죽을 때 보면 아무것도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내가 수고하고 애쓴 그 인생의 수고가 뭐냐? 바람 잡는 거라는 거예요. 바람. 내 건가 싶으면 다 새나가요. 내 건가 싶으면 다 사라져요. 인생의 죽음 앞에서 그 어떠한 것도 내 것이 아니니 이 불행한 게 인생이다. 불행이라는 게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니야, 인생은 그냥 불행이야. 불행. 왜? 아무것도 내 것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서두의 질문을 우리가 해보셔야 합니다. 과연 돈이 인생의 궁극적인 만족이 될까? 아니요. 과연 돈이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일까?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무엇이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고 만족일까? 분명히 성경은 돈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사나? 무엇이 나의 만족인가? 그거를 발견하셔야 우리의 짧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의미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그것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꼭 사시게 되기를 바라요. 이번에 태국에 갔을 때 요한복음 큐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선생님,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룩한 분인 것 나는 알아요. 물론 내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낮에 올 수는 없지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혹 메시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드립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니?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러한 신비한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의 육신이 한번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속에 있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이 태어나야 천국 간다. 근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나뭇잎이 나부끼는 것을 통하여 그 바람의 존재와 힘을 알 수 있듯이 성령이 움직이시면 사람들이 그 영이 깨어난다. 성령이 움직이시면 죽었던 자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일이 벌어진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성령의 거듭남의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거야. 이런 내용의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안에 이런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대학에 가서 우리가 오늘 할 그런 행사에 사람들을 초청할 텐데, 태국은 95%가 다 불교를 믿는 불교 국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청년들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실, 그리고 구원하실 그 영혼이 있을 수 있겠구나. 누군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거절하겠지만 이 성령의 만지심에 반응을 보일 그 한 영혼,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가 꼭 이 복음을 받고 그리고 복음이 선포될 때 거듭나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사역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날 한 100여 명이 모였고, 둘째 날도 한 80여 명이 모였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센터에 초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25명 정도가 센터에 왔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주일에 교회 왔다가 마지막 센터에 온 친구들이 한 12명, 15명 정도가 됐어요. 처음에는 좀 문화적인 접근을 했지만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런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감각이 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성령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그 성령의 바람을 감지하는 감각이 있어요. 많이 해봤으니까. 성령님이 어떤 사람 속에서 움직이면 그 영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그런 사람의 눈은요, 이 목마른 사슴처럼 그 말에 이렇게 빨려 들어와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그 사람들은 울기 시작해요. 왜 우는지는 본인은 몰라요. 성령님이 그 죽었던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영적으로 그 수위에 동요매어 있던 그 사망의 사슬을 풀으시고 죽었던, 잃었던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때 많은 사람들이 웁니다. 울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그 마음속에 나의 사건으로 와닿아요. 이게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부지의 땅에 뭐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한국에 사는 우리와 그 태국의 그것도 저 지방은 아니지만 어느 구석에 있는 대학생들과 우리가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함께 찬양을 하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행복하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지지난주 토요일이죠. 지지난주 토요일은 이제 빈민촌을 방문을 했습니다. 정말 가난한 우리나라 판자촌 같은 곳인데 쌀을 사고 또 음료수와 다과를 준비해서 이제 정말 힘든 그런 가정을 방문해서 쌀을 전달해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선교사님 통해서 나누는데 다들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기도를 해달래요. 근데 제가 첫 번째는 그냥 지나갔지만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나는 예전에 교회를 몇 번 나갔었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못 나가요.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그 자녀 때문에 힘든 거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 할머니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할머니를 구원하실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판자촌 막 밑에 꾸정물이 흐르는 판자촌을 다니는데 제 마음이 막 기뻐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지금 기뻐하고 계시는군요. 우리가 이 열방의 구석에 땅을 밟고 쌀만 나누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군요. 얼마나 행복한지. 함께 했던 청년들도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가서 재정도 쓰고 시간도 쓰고 다 썼어요. 그런데 더 많이 소유하는 시간보다 그 시간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기뻤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뭐가 가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대한민국 땅덩어리 다 팔면 도대체 돈이 얼마 들어야 될까요? 아마 몇십 경이 들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생명의 가치가 그에게는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전체보다 더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숨과 지구를 바꾼다고 하면 여러분 바꾸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생명의 가치거든요. 그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것, 그때 나의 영이 그걸 아는 거예요. 와, 지금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구나.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독일인이 나치에 의하여 학살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자기 사제를 털어서 살려줍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쉰들러에 의하여 목숨을 건진 유대인들 한 1100여 명이 쉰들러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쉰들러 리스트 마지막 그 영화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잠깐 보실까요?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A person, Stan.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쉰들러가 영혼의 가치를 깊이 느꼈습니다. 살아있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는 본인의 삶에 낭비됐던, 자신의 쾌락으로 낭비되었던 그런 것들을 아쉬워하면서 한 생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이것만 내가 팔았다면 한 생명도 더 살릴 수 있었었는데, 그렇게 오열하는 마지막 장면, 참 우리 안에 감동이 되는, 무엇이 가치 있는지. 오늘 오스카 쉰들러의 저 장면은 그 육신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피는 이 생명은 다른 차원이지요. 우리는 뭐를 살리는 거지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육신은 살릴 수는 있어도 역시 몇십 년이 지나면 죽습니다. 그게 죄의 한계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게 그냥 박애주의, 휴머니즘,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가난함과 어떤 육체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신 이유는 그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죽었던 그 영혼을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본인을 믿는 자, 본인을 통하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너희는 혼자만 구원받지 말고 이 귀한 생명의 떡을 이기적으로 혼자만 먹고 주머니에 감추지 말고, 지금 온 세계에 진정한 문제는 육신의 가난, 이게 진정한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의 영이 죄와 허물로 사탄,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영원히 멸망당하는 게 인생의 큰 문제인데, 이제 내가 구원의 문을 열어놨다. 이 생명의 떡을 전해주어라.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들은 이 영혼들을 살려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깊은 영혼 안에 이게 도대체 이 가치를 뭐로 비교할 수 있죠? 한번 여기 신앙생활을 어떤 수준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까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잃어버린 생명을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여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이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 어떠한 가치가 이 가치보다 크겠습니까? 이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뭐가 좋냐면요, 제가 아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감지하는 어떤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핵심적인 일입니다. 저희 교회의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복음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에 나타나 있기를 복음을 완성하시고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시고 지금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우리 혼자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복음은 말로써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면요, 그 전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경험을 해요. 어쨌든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그 빈민가를 다닐 때 복음을 제가 전했거든요. 통역하면서 또 그 학생들 모인 자리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신기한 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부어져서 생전 처음 보는 아이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고 안타깝게 보이고, 말씀을 전할 때 제 안에 이상한 어떤 권능이라고 할까, 힘이 막 제 안에 꿈틀거려요.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셔요. 하나님과 함께 가장 가치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때 깊은 영혼이요, 이거는 막 희열을 외치는 거예요. 이게 가치 있는 일이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것은 이 생명을 100년만 살리는 일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 이 일에 쓰임받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 만족을 경험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요즘 현대 기독교가 참 문제가 많은 게, 이러한 정말 가치 있는 이 일에 헌신하는 쪽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그리고 뭐 나의 갈급함 해결, 이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그냥 낮춰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도대체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늘 문제 해결, 늘 나의 어떠한 치유, 늘 어떠한 내 수준에 갇힌 그 삶 속에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받고, 나를 통하여 하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모시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당신의 영혼은 골프를 통해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은 마치 고향을 향하여 가는 고속버스 안 또는 잠깐 쉬는 휴게소 정도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본향은 나의 아버지가 계신, 하늘 아버지가 계신 바로 그 나라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목적 중에 하나는 너희들이 살 맨션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집일지 궁금해요. 그리고 다 준비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 하늘의 기업, 이 하늘의 기업을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줄 거야. 복된 자들아. 100년 살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나는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왔고 하늘로 올라갔어.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도 함께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축복은 뭔지 아세요? 이 하늘에 간직하신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는 썩지 않고, 그 나라는 부패하지 않고, 그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 이 나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만족할까?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나의 짧은 인생이 쓰임 받을 때,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그 삶을 살 때라야만이 비로소 나의 뿌리로부터 만족감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 양심과 영혼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감각들이 다 있어요. 무엇이 가치 있나? 왜 허무함을 느끼는지 아세요?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 인생의 허무를 되게 깊이 느껴서 거의 우울한 마음이 많았거든요. 근데 왜 제가 우울하고 허무하게 느껴졌냐면 그 끝이 보였기 때문에. 이게 몇 년도 못 갈 일들, 인생이 얼마나 이 복잡하고 이 타락한 인생인데 이게 도대체 뭐가 행복이지? 근데 제가 주님 만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이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고, 그리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20대 때부터 살기 시작했어요. 감사하게 일찍부터 20살 때부터 그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을 할 때 제 여기 요 중심, 요 내 가슴 중심으로부터 제 아래 깊은 제 영까지, 이게 제가 아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거야.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통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좀 신기한 말씀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 빵으로 끝난다고, 어떤 것도 못 가져간다고. 그게 구약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복음으로 이게 바뀐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떻게 하늘에 쌓아요? 이번에 태국에 갔을 때 어떤 청년은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 이 숯불갈비집 철판을 닦는,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 하루에 막 5시간, 6시간씩 시급 뭐 8,000원인가 9,000원 받고 일을 하면서 그 돈을 채웠대요. 또 뭐 페스티벌 또 장사도 하면서, 아무튼 그렇게 모아진 돈을 가지고 9박 10일을 다녀왔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300만 원이 남았어요. 적지 않게 남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돈을 다 선교지에 흘려보내고 왔어요. 센터에 이것저것 물품이 많더라고요. 뭐 스마트 TV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해서 다 쓰세요. 주머니에 환전에 있는 것 다 털어서 이것도 쓰세요. 또 그 한인교회 악기를 좀 우리가 빌렸는데, 그 한인교회 목사님과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 전임 목사님이 이 사역을 정리하고 태국에 있는 탈북민 사역으로 헌신을 하셨대요. 그래서 교회가 한 600불 정도 후원을 하는데 그 기간이 한 4년 정도로 한정되었는데 이게 끝나게 된 거예요. 근데 막상 연락을 드렸더니 너무 이제 당혹스러워 하시더래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좀 주제 넘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그 600불 중에서 300불은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년부에서 하든 뭐 본교회에서 하든 300불을 우리가 끌어안을 테니까 이 교회는 그래도 전임 목사님인데 한 300불 정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선교사님과 통화도 했어요. 귀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돈이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한 영혼의 가치를 알면
돈을 왜 벌어야 하는지 그 목적이 비로소 생깁니다. 나의 만족과 쾌락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돈을 보세요. 돈을 모아야 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돈을 모으세요. 그런데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일에 쓰여진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그 재정이 하늘의 창고에 쌓여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물론 제가 재정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풀타임 목회자라 글쎄 얼마큼 쌓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과부의 두랩돈처럼 적은 부분 안에서 이렇게 흘려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나눴던 그 30년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제 안에 물질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갔을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제 마음의 간절한 바람은요, 저는 목자잖아요. 목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양들을 살리고 양들을 토실토실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제 마음의 바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구원도 못 받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계셔요. 주님 만나야지요. 거듭나셔야지요. 근데 거듭났다면 난 주님 만난 것 같아요. 내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여전히 내 문제, 죽을 때까지 그 문제는 또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정말 가치 있는 일, 나의 재능, 나의 가진 물질, 나의 가진 청춘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주님과 함께 쓰임받을 때 첫 번째, 기쁠 겁니다. 올해 그러한 일들을 하신 분들 왜 이렇게 기쁘지? 그래서 기쁜 거예요. 두 번째, 주님 나라 가면 주님께서 꽉 안아주실 거예요. 몇 달 전에 우연히 그 집사부 일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참 감동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그 강형욱이라고 하는 이제 특별히 개 행동 교정하는 그런 전문가, 개통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의 스토리인데, 그분이 가난했던 시절, 무명 시절에 강아지를 키우다가 셰퍼트 한 2년, 3년 된 그 셰퍼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이제 다른 집으로 보냈대요. 늘 그게 마치 이렇게 자식을 잃은 것 같은 씁쓸하고 아픈 마음이 있어서 늘 그리워했다네요. 근데 우연히 그 레오 셰퍼트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경찰견이 되어 있더래요. 보통 경찰견이 아니라 혁혁한 공로를 세워서 심지어는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레오가 늙어서 이제 퇴임을 하게 되는 그 상황에 이제 이 강영욱 씨가 그럼 내가 다시 이 아이를 입양하겠다. 이제 마지막 이 개의 노년을 이제 내가 책임지겠다.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그 짠한 마음을 갖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레오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똑똑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아유 많이 늙었네. 너 왜 이렇게 늙었어? 막 털도 여기 빠지고 피부도 좋지 않고 아유 너 고생 많았다. 그러면서 딱 일어나더니 강영국 씨가 이제 집에 가자. 너 수고 많았어. 이제 집에 가자. 이 멘트를 날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사명의 시간까지 어쨌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죠. 하나님의 귀한 일, 양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겠죠. 그 일을 하다가 피부가 거칠어지고 몸도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해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상처가 생긴 것은 그건 영광의 상처입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목을 너무 심하게 썼어요. 성대가 약한데 막 집회할 때 막 거의 월요일은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성대가 완전 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설교할 때는 이 마이크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리가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찬양할 때도 처음에는 갈라지다가 딱 열리면 또 괜찮아요. 근데 그냥 내려가서 말하잖아요. 그 인사할 때 소리가 안 나와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안 나와요. 그리고 이번 선교여행 다닐 때도 그냥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왜? 목이 완전히 잠기고 완전히 갈라져 있으니까 이제 제목은 그런 면에서는 그냥 간 거예요. 회복이 잘 안 돼. 뭐 회복될 수도 없죠. 계속 또 써야 되니까. 주님을 위해서 제목이 망가지는 것 기쁜 일이겠죠. 주님 섬기다가 혹시 내 몸에 또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이 닳아진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의 어떤 부분이 망가진다면, 내 인생 마치는 그날 내 주인이신 그분께서 대영아 집에 가자, 너 수고 많았어, 너 수고 많았어, 아유 너 나 일하다가 목도 다 망가지고 너 이렇게 참 이제 네가 너무 늙었구나, 고생했어, 집에 가자. 그렇게 그분께서 부르실 때에 나는 영원한 내 아버지의 집에 갈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저는 이 땅의 짧은 인생이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그리고 부족했지만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아까 오스카 쉰들러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던 그 한 생명의 가치를 느끼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눈물로 찬양할 것 같아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인생을 헛된 인생에서, 영원히 멸망할 인생에서 당신의 피로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나의 삶이 쓰여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반드시 그 삶을 발견하고 그 삶을 사시다가 여러분 인생이 마치는 그날 집에 가자 하는 주인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그 찬양을 다시 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지. 그 길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우리 다시 한 번만 흘러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립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이 더 이상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돈은 열심히 벌지만 그 돈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는 복된 인생 되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두운 눈을 열어 하늘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며 아버지 누리는 그 영혼의 기쁨을 아버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너무나 짧은 인생의 길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재물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네 하늘의 영원한 기업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감격시켜 주시고 아버지 나를 향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치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과감히 드릴 수 있는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부어지는 진정한 만족, 하늘의 기쁨, 그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우리 성도들이 맛보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날, 우리 집에 가자, 너 고생했어, 집에 가자, 주인의 음성이 들릴 때에 하나님, 기쁨으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쓰여지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이 주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번창하여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몸이 아픈 이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